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19장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장 19장에서 21절 1057 찾았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한 2주간 방송을 못했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좀 해서 방송이 중단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에레미야서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에레미야서 강의는 제가 대학원 때 배웠던 유호존 교수님의 인간의 죄에 고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과 그리고 주석책을 참고해서 이 에레미야서를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과제를 안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님들의 가슴에 충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골수가 쪼개져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에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라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에레미야서의 중심 내용이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던지심이라는 말은 패역한 유다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다고 있는 말씀이고요. 여호와께서 높이심은 유다를 징계하시고 다시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통을 할 줄 알았던 예언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의 독백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염통이 터집니다. 나팔 소리 나고 싸움터에서 아우성 소리 들려와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이 하나하나 떨어져 온 나라가 망하여 갑니다. 갑자기 저의 천막은 쓰러지고 포장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언제까지 저 전쟁의 깃발 날리는 것을 보아야 하고 언제까지 저 전쟁의 나팔 소리 또한 들어야 합니까? 에레미야는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청력을 가졌고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시력을 가졌습니다. 싸움터에서 아우성 소리를 듣고 망해져가는 소리를 듣고 보았기에
그러한 이유입니다. 또한 그 유다의 비극과 절규를 고통스럽게 듣도록 예정된 애연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자그마한 육체 안에 감당하기 어려운 한 민족 전체 역사의 무거운 짐을 모두 짊어지고 삭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의 선지자, 슬픔의 애연자, 눈물의 선지자로 명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과 비탄과 슬픔 너머에 미래적 희망과 환희가 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절망과 비탄의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께 요구받았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고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았던, 슬픔과 괴로움을 알았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애연자 중에 가장 인간적인 애연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애연 사역을 하였던 애연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기간인 남왕국 유다의 몰락천야에 사역한 애연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유다 왕국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너무도 힘에 겨워 울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발굽 소리가 그의 귀에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곧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더욱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같이 울어줄 수 없는 절박감, 비통함을 그는 눈물로 씻어 삼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인간적인 선지자였던 것이지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에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 통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암울한 시기에 에레미야의 출생이 필연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레미야가 천년 시기인 20살 정도의 요시야 왕 14년의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습니다. 요시야 왕은 선왕들과 달리 우상 숭배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선왕들의 산당과 아살의 목상들을 모두 철거해버리는 가감한 종교개혁을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왕을 잃은 유다가 쓰러져가는 운명을 자신이라도 지탱하고자 하는 선지자적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같은 왕들은 한결같이 에레미야의 경고의 권면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깊이 들어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멸망하고 만 것이지요. 에레미야는 악한 왕들의 치하에서 50년간 순환과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또한 유다의 멸망을 외치며 회개를 요구하는 그에게 언제나
핍박과 매국노라는 오명뿐이었습니다. 더욱 그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아무런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연대로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는 무감각해진 동포를 향해 분노하였으며 회복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있는 남방 유다를 바라보며 절망했으며 다가오는 민족적 멸망을 돌이킬 수 없다는 자기관과 무력함으로 비탄에 빠지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무너져 내리는 조국을 보며 그는 밤낮을 눈물로 음식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거리에서 장터에서 성문에서 목을 놓아 호소하였습니다. 그의 눈은 한없이 흐르는 눈물로 시력을 잃어갔고 그의 육체는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쇠야만 갔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짐을 지운 운명적 사역이 너무나도 혹독하여 견딜 수 없었던 그는 하늘을 향해 탄식하며 절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일생은 슬픔과 외로움으로 이어졌고 그의 삶은 비탄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가 짊어져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진정으로 고통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병든 그의 백성들과 상처 입은 우리들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때를 분별할 줄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슬픔의 계절이요 비탄의 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웃을 때도 잔치의 풍악을 울릴 때도 아니었습니다. 통곡할 때요 상복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애곡할 때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경량의 시간을 살았던 에레미야는 지금이 죽음의 시간이요 죽어가는 때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휘황찬란한 불빛 속에서 자신의 삶을 누리기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도시에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가들의 정치 행위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소리들과 정책들 속에서 종말의 시계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엄숙한 행사 안에서 의미를 상실한 노래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맴돌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근엄한 검은 예복 속에서 장례를 집전하는 죽음의 천사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없는 고통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영적 불감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구원관과 신학적 무지와 종교 지도자들의 독선, 그리고 불의에서 백성들의 삶 속에 구심점을 잃어버린 사유와 미쳐버린 문화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한마디로 뻔뻔스런 창녀로 수치심을 모르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시대였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에레미야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으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장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명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장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씀처럼 충격의 비유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이 유대 안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장녀의 뻔뻔스러움을 지닌 채 남편 되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에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부정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 시력과 청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감각한 세대요, 영적인 요소를 잃어버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31절에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탄식이 분명한 대답을 유보한 채 절망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우리는 예언자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들의 고통과 절규는 사실상 고통하시고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시고 인간의 역사 안에 거하시고 인간의 역사 안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 살과 피를 지닌 채 우리의 웃음과 울음, 즐거움과 슬픔, 환희와 비통, 분노와 좌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삶의 터전을 주신 자신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1에서 31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마음 아파하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연민과 애정, 기다림의 고통스러운 희망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심경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호사에서를 보면은 부정하고 음탕한 한 여인, 한 사람에게 종속될 수 없다는 자존심과 인생의 향락을 향해 가정을 버린 여인, 그럼에도 수치심을 상실한 여인, 어머니이기를 포기한 병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기존의 풍습과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예언자 호세아의 자선적 이야기이지만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복음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장 고통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발적으로 고통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민족을 통하여 고통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회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멸망의 고통이 있었기에 희망과 회복의 복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고통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